1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드린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이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지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기록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제 최후의 만찬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기도처인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깨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잠만 잤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셨던 정말 힘들고 절박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피땀을 흘려 기도하시는 주님을 외면한 채 잠에 떨어진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신 그 말씀의 깊이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바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 너희도 기도하고 있으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간곡하게 이런 기도를 부탁하셨습니까?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며 경건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 드려야 할 이유는 첫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근심과 번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괴로워 죽겠다고 고백한 만큼 정말 고민의 극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절, 곧 사순절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사순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는 정말 특별한 기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편한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가시밭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타협해서 무사하게 여생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모욕이 기다리는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택할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지금 마음이 괴로워 죽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지금 마음이 괴로워 죽겠다고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기도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고통의 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고 그 길을 소송없이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바로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의 길에는 반드시 이런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그냥 40일이나 100일이나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하시든지 철학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하셨다면 그것은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의 경우는 겨우 하룻밤 1시간입니다. 이 하룻밤 1시간이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승리를 겨루는 고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투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고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와 맞선 실험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1시간 동안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고민으로 죽게 되었다.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의 도리는 주님과 함께 반드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이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반드시 우리는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당하신 그 영적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함으로써 지은 인류의 원죄로 원죄 때문에 죄 중에 태어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지은 자본죄의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본죄로 가득 찬 추악한 죄의 잔을 주님께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어보신 적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잔을 바라보시고 처절한 영적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고까지 기도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의 잔을 마시지 않아서 우리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나의 뜻은 개의치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의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만일 거부하셨다면 온 인류는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기꺼이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악의 그 선잔을 마신 후에 체포당하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 그야말로 버림받은 처절한 영적 고통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제 담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이렇게 분리시킨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극한 영적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갈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잔을 마시고 난 후 예수님께서 당해야 할 영적인 절망과 고독이라는 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영적인 업무까지 체험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당하신 영적인 이런 깊은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의 처절한 상황을 시편 22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처절한 이 부르짖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영적 포로로 잡아들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악령들은 그를 향하여 비웃고 손가락질하여 예수님을 짓밟고 승리의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한 영적 극한 소통을 이렇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마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기도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영적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당하신 그 심적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도 고난을 당하셨지만 심적으로도 그야말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고 신임했던 제자들에게 당하신 배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원수에게 배신당하는 일이야 흔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신임하던 제자에게 당하신 배신의 고통은 이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는 정말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를 신뢰하고 사랑하여 돈깨를 맡기셨을 정도였습니다. 이 유다가 예수님을 언전 30냥에 팔아 넘겼다는 사실입니다. 이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이로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당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할 때 제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감옥이나 중동 곳까지라도 가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의 뜰로 끌려가셔서 밤새도록 고진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같은 고통을 당하실 때 예수님을 그래도 따라와 있던 수제자 베드로마저 예수님이 보신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심적 고통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실 때 평소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은 그 군중들이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그야말로 원수로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 이거보다도 처참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은 아무 은혜도 베풀지 않으면 원수도 갚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그 마음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은혜 받은 것을 오히려 원수로 갚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신 그 군중들이 돌이켜 그 사랑을 원수로 갚으려고 하니까 주님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달리심으로써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이렇게 모든 죄자들과 사람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버림을 받아 고독해지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고 버림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한없는 고통과 고독을 체험하셨습니다. 심각한 심적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영적인 고난과 심적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당하신 육체적 고난에도 우리가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심적 고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극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목요일 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야바의 뜰에 끌려오셔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매를 맞으며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제사장의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며 수염까지 뜯었습니다. 주먹으로 맞아서 얼굴은 그야말로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수염까지 뽑혀서 생살이 묻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침까지 뱉어서 얼굴과 몸이 침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욕과 고통은 그야말로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고 성경에 이르신 그 창조주, 그 만유의 왕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러한 처참한 취급을 받으신 것입니다. 목요일 밤 새도록 아버지 신문과 고문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금요일 새벽에 또다시 빌라도에게 끌려가셔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신 후 마침내 사형언도를 받으셨습니다. 사형언도를 받으니까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손에 갈대를 쥐어주고 십자가에 죄패를 붙이고 절하면서 희롱을 다하였습니다. 밤새도록 한숨도 못 주무시고 아무것도 잡수지 못하신 예수님을 또 나무에 묶고 40의 강한 매를 때렸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이 사용한 채찍은 5개의 가죽줄에 쇠조각과 동물의 뼈조각을 함께 엮어 만든 채찍입니다. 이 채찍에 맞게 되면 가죽줄의 쇠 조각이 몸속에 피부 속에 파고 들어가고 채찍을 당기게 되면 그 살결이 그대로 파헤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40에 하나 가만 39자나 때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찢겨진 육체에서는 그야말로 붉은 피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 장면을 가지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후 주님께서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시고 갈보리산을 향해서 올라가시면서도 수도 없이 넘어졌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언덕에서 벗겨진 채 십자가에 양손과 발을 대못으로 박히신 후 땅과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외친 것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좌우에 못 박힌 강도는 아직 죽지 않아서 해지기 전 그들을 십자가에서 내려놓기 위해 로마 군인들이 그들의 무릎을 꺾어서 피를 흘리게 해서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창이 심장에 깨돌자 물과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보통 인간적인 죽음과 달랐습니다. 주님은 무릎을 꺾지 않았지만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바로 심장이 안에서 터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버림받은 극한 고통과 또 정신적으로 배신당한 괴로움, 고독 그리고 육체의 고통이 바로 예수님을 짓눌려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고 말씀하실 때 그의 심장이 안에서 터져버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의 고통은 심장이 터질 듯 아니 터져버린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주님이 당한 이 고통을 우리는 이 고난 중간에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위대한 힘에 잡혀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억지로 당한 것이 아닙니다. 원수들은 그를 향하여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 말은 정말 참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자신은 구원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우리 인류가 모두 죽어야 하므로 주님 혼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깊이 결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지 않고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고난을 참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죄값인 사망의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고난인 것을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만이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전적으로 우리 인류 때문에 당한 고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의로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끝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당하신 그 결과로, 그 고난의 결과로 못 박힌 손을 활짝 펴시고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사랑으로 나아가고 헌모하면서 나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온 인류의 죄를 이렇게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신 후 그들을 주님의 기도처인 겟세마네 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께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깨어 있지를 못하고 잠만 잤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셨던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주님의 영적인 또 심적인 육체적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에 동참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41절에 보면 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가 바로 시험을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바로 이미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는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라도 시험에 들지 않고 잘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영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영적으로 강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터라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 마음을 놓지 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마음을 절대 놓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던 그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은 결국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레라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게 되면 영적 즐거움을 빼앗기게 된다. 그리고 영혼이 위태롭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일을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더욱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한때 예수님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가 망신을 당하고 실패한 전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가 오순절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받은 이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가면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으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다가 벌써 되었다고 했습니다. 깨어 있으라 그렇게 할 때 깨어 있지 못하고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은 결국 모두 다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날로 타락해 가는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정욕을 추구하는 시기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결국 시험에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의 때가 항상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깨어서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미 가룟 유다가 함께 온 그 사람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를 잡기 위해서 밀어 닥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세에 때가 있듯이 반드시 기도에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제자들의 경우는 그 가룟 유다 일당들이 닥치기 전에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서 기도를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업이 망하고 나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망하기 전에 축복해달라는 기도가 더 좋은 것입니다. 몸에 병든 다음에 고쳐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미리 건강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환난을 당한 후에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환난을 당하기 전에 막아주시고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더 좋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조지 물러는 잘 아는 대로 일생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여 5만 가지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기도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감멜 산성에서 기도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겼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한 기도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아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기도를 소홀히 여겼던 사람, 먼 훗날로 기도를 미루었던 사람들, 기도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던 사람들, 이 핑계 저 핑계로 기도를 외면했던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병들면 소리 높여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소리로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야말로 마스터 키입니다. 천국 창구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고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할 절실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아버지 불의의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이 아버지 사순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기도를 먼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가장 우선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승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많은 어려움을 아버지 방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앞으로 다가올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아버지 우리 눈앞에 있습니까? 곧 아버지 밀어 닥칠 것 같은데도 아버지 잡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금요 저녁마다 아버지 주님의 전에 아버지 기도의 소리가 오른쪽에 하늘 보좌를 향해서 울려가는 아버지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